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받는 것보다는 베풀어 주는 게 그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 딸아이가 이제 주변에 또 많은 또 어른분들과 또 분들이 이제 용돈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을 주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아빠 엄마한테 이제 커피를 좀 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라떼, 제가 좋아하는 라떼를 엄마 아빠가 사가지고 이렇게 딱 줬는데 이거 누가 샀어? 그랬더니 내가 샀어 그러는 거예요. 참 너무 감동이 돼요. 참 아이가 참 이렇게 작은 거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참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미안했어요. 아니, 이 녀석 그냥 너도 쓸 게 많이 있을 텐데 참 애들 참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코 묻은 돈 뺏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참 마음이 감동이 있으면서 또 불편한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한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만은 용돈을 받을 때나 작은 그런 어떤 수입이 생기게 되면 무조건 11조 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너희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커피 수준이신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밥이라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 불편해요. 여기 부모님들 다 그런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냥 자녀들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하지만 근데 그걸 받을 때 참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내가 너한테 해주면 해줬지 내가 너한테 뭘 받니?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부모는 다 털어주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특별히 작은 돈이라도 물질이라도 벌으면 11조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부모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뭔가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오늘 읽으신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면요, 물론 부모님한테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을 표현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유와 내 소산을 주님 앞에 기쁨의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받기만 하시고 그래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 받았다라고 하시고 그냥 그런 식이 아니라 반드시 갚으신다. 그런데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만을 드렸잖아요.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는 나중 익은 열매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산물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 처음에 거두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햇빛을 받고 이제 가을 늦은 가을에 추수할 때 거두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과를 좀 시즌이 조금 다가온 것 같은데 애플 시즌인데 이제 풋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깔도 좀 약간 이렇게 빨갛지도 않고 그리고 크기도 작고 근데 이런 것들이 풋사과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익으면은 크고 빨간 그런 아름다운 탐스러운 그 사과를 얻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너의 첫 소산물을 주라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그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떤 우리의 어떤 좋은 거, 좀 대단한 거 그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근데 여기 마음이 어디서 표현되느냐? 첫 소산이라는 첫 번째라는 것에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산이 딱 거쳤어요.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소산을 거뒀는데 이 소산의 첫 소산하면 야 이건 내가 한 거잖아. 내가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내 노력의 결과야라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첫 소산을 내 거를 취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팔아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첫 소산, 다시 말해 너의 그 마음, 너의 삶의 그 모든 결과, 그 열정, 그러니까 그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큰 거,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님께 드리려면 막 어마어마한 거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마어마한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업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보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예?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성공하고요, 더 좋은 대학교 가서 제가 좀 더 잘해서 좋은 직장 가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어떤 위치에 가면요, 그때 할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작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나에게 대한 그런 마음을 주었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에 넘치도록, 우리가 우리의 창고를 채우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부터 또 나가서 일 나가셔야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창고에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세우려고 그렇게 힘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한테 마음만 보여준다면은 내가 그 창고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풍성함은요, 여러분의 물질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영적인 모든 풍성함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그럼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큰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작은 거. 근데 그 중요한 건 작은 거 드려도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드리는 것이 참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도 정말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막 취하고 이런 걸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베푸는 기쁨, 드리는 기쁨, 주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했냐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이셨으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실은 받는 게 기쁨이 아니고요, 주는 게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주는 게 기쁨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주는 기쁨이셨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마지막 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보기 원하셨다면 먼저 창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누구에게 주려고 준비하신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인 모양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창세기 말씀 보시면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별과 달과 그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면서 내가 너무너무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합니다. 그게 가장 최상의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그 기쁨, 최고의 만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여섯째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내가 심히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기뻐하셔요. 자, 그런데 그 기쁨,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으시겠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받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누릴 거 생각하니까 그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요, 주는 데 있다라는 거. 그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정말 주님께서 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거, 그 어떻게 슬플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거, 그걸 더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실 때 기뻐하시는 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빚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빚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마음속은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간에 가장 큰 기쁨은 뭐냐?
베푸는 기쁨입니다. 주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답을 이렇게 약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는 게 기쁘다니까요.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빌 게이츠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재석 씨, 한국의 유재석 씨하고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내가 조금 아프리카에 갔는데 조금밖에 내가 봉사를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50억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 전 세계 최고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돈을 써요. 왜 그럴까요? 나 부자니까, 나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창업자고, 나 돈 많아. 난 써도 이 돈이 넘쳐 흘러.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인간의 마음속엔 뭐가 있냐면, 줄 때 그 기쁨, 그 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돈을 써서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을 써서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병마에서 자기 가진 물질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만드는데 그 어마어마한 자기의 재산을 쏟는데, 저 아까운 돈, 저거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저걸 아까워서 어떻게 써?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릴 때, 사람들에게 나눌 때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에게 물질로 나에게 나와서 물질을 나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뭐냐? 물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좀 띄워주세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자, 출애굽시키셨으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애굽의 그 모든 정말 강력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정말 10가지 재앙을 쏟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이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감격스러운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씀하실 때, 너희들 내가 출애굽시켜 주는데 절대 잊지 말아라 하고 하셨던 말씀이 만약에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일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그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보내준 너희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때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과 이스라엘 장자들, 애굽의 그 모든 그 가축의 첫 새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축의 첫 새끼를 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셔서 어린 양이 대신 죽게 하고 피 흘림으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가축들이 함께 같이 죽었어야 될 그 밤에 주님께서 어린 양을 주셔가지고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시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라. 물론 그 당시에는 물리적인 그런 그 양의 피였지만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정말 그 설주와 임방, 나무 설주와 임방, 다시 말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거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끝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비번 정할 때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근데 이 무교병이 뭡니까? 바로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월절에 따른 그 표현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은 어린 양의 그 대가로, 어린 양의 희생의 대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말했으면 다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중한 시기에 구원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각인시키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너희가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 정말 중요하니까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였다. 그리고 나서 끝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은혜를 알았다면 너희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소유를 드리고 우리의 그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는 것과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목사님 교회 재정 위해서 그런 얘기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좋은 걸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가장 그 기본 아닙니까?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물질이 뭐가 필요하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소유,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한테 도움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무슨 큰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을 기억하며 어린 양이 대신 죽인 유월절 무교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반드시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 너희가 그 작은 예물을 네 마음을 담아서 표현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걸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당연히 받으시는 거지. 내가 헌금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여러분 헌금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천천의 그런 양과 또 수염소의 그런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찬양 너무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설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제 설교도 무용하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도 무용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이 소산의 그 정말 풋사과 같은 그 정말 그 작은 거, 정말 그 너희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하찮은 거지만 마음을 실어서 나한테 준다면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 영광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작은 헌물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TV에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그 런던 시내를 이렇게 퍼레이드하는 거 봤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딱 걷는데 어떤 그 아주 이쁘게 사랑스럽게 생긴 여자아이가 꽃다발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여왕에게 딱 주는 겁니다. 근데 여왕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기뻐하고 이렇게 아이를 한번 안아줬는데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봤는데 클로즈업 되어진 이 아이의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그 여왕이 그 꽃다발을 말고 가슴에 품에 앉은 지 딱 2, 3초 만에 옆에 있는 보좌관이 그 꽃다발을 가져갔어요. 보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꽃다발 있으면 계속 들고 있어야지. 옆에 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단 2초, 3초간이었지만 기뻐했어요. 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그 여왕이 내 것을 받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감격이 돼서 이 아이는 뛸 듯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왕도 이렇게 2, 3초간에 그거 우리 것을 받아줬을 때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니 그분께 우리가 그것을 드렸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절대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안 드리고 다음 주에 안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의 생명을 주었잖니, 너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잖니, 정말 세상에 정말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마음을 주었지 않니, 나하고 관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지 않니, 그런 너는 나한테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이니?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많은 거 원하니? 내가 뭐 대단한 거 원하니? 작은 거 원하지 않니? 여러분, 주님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많이도 말고 너희의 소산의 10분의 1만 내게 드려도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11조에 대한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붓기를 원하셔요. 근데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뭔가 우리가 잘해야 주님께서 부어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칭찬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어야 칭찬해 주지. 그냥 무조건 어이구 착하다, 어이구 잘한다 그러면 다 욕하죠. 좀 자식 이상하게 키우십니다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거라도 우리가 발견해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니까요. 창고에 넘치도록 정말 온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거 안 봐. 내가 너희에게 이 가장 좋은 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한테 생명 원하디? 네 인생에 뭐 전부 다 원하니? 아니잖아. 너의 소산의 10분의 1 그것만 나에게 주어도 내가 그 마음을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최소로 요구하시는 마음의 그 기준에 그 가장 최소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분의 1조에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왜 해야 됩니까? 비포 텍스입니까? 그로스 인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물질을 벌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물질에 뭐 텍스고 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떼시라고요. 떼서 제일 첫 소산이니까 나중에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 앞에 봉투에 담아서 기도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실어 드립니다. 받아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쌓지 않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기 원하신다니까요. 정말 주시기 원한다니까요. 근데 마음을 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10분의 1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씩이나가 아니라 10분의 1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 드리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드리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설교 요즘 보면은 이렇게 유튜브 나오는데 잘라서 하는데 이 부분만 잘라서 들으면 목사님이 무슨 11조서 성금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금 강조하는 거 싫어해요. 11조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예?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복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10분의 1 드리면요 1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첫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또 이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출애굽시킬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 때문에 무엇을 비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생명을 비췄어요. 그 모든 그 가축들도 생명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출애굽 이제 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부르신 다음에 너희가 사람이건 짐승이건 물론하고 간에 먼저 나에게 초태생을 돌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돌리라는 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데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이렇게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인신제사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되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되게 하라. 그래서 원래는요,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각 가정의 장남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각 가정의 제사장 첫째 아들이 계시면은 다 그 이제 제사장이 됐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이 온 이스라엘이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장자를 대신하여서 내가 레위라는 한 지파를 세워가지고 레위 지파를 내가 세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장자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초태생을 내게 돌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너희의 그 첫째 아들을 그리고 너희 속한 그 첫째 가축의 그 첫 새끼들을 나의 그 영광을 위해 나를 섬기는데 쓰게 하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초태생을 드린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뿐만 아니라 제사장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보여주세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태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드려야 마땅합니다. 왜? 생명을 빚졌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빚진 자 아닙니까?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육체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를 뛰어넘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빚진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대속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그럼 신학교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가 뭘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너희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빚을 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대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직장이든 아니면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든 항상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나는 살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 이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과 만물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주셨고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와 그리고 천국의 소망, 영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롭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비록 그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이제 성장이 되어지고 이제 성인이 되어질 때 그래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어른 아니고 그게 성숙된 믿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제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받는 것에만 멈추는 그런 아이 같은 시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른의 신앙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 어른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베푸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베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헌금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빈손 들고 내게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원하는, 너의 소유의 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작은 그 10분의 1,
그것을 원한다. 마음을 담아서 내게 주는 걸 원한다. 그리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넘치도록, 정말 복이 쌓여서, 정말 복이 쌓이지 않은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인색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기도 후에 제 아내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상급 받으면 어떤 상급을 받을까? 근데 저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당신은 어떤 상급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제 목사니까 아마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목사로 최선을 다했지, 이걸 다했지, 그런 걸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이렇게 상급 받을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 그저 내가 목회자로 서 있는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목회자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게 없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도 자기도 그런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삶이 채워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설교하고 목회를 한다 하지만 제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저를 가까이서 보시면 어떤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라는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케 하고 오늘도 감당케 해주셔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로 여러분 사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은 좀 표현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표현할 때, 근데 그것이 절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기쁨이 넘치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약속하신 대로 내게 10배, 100배, 1000배로 더하여서 갚아주시네.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성도님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며 나갈 때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체험하면서 관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뛰어넘으시는, 항상 우리가 한계지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갚으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죠.